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야훼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나이다.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주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그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도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 일상이 되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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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영혼까지 맡겨라.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귀중한 것일수록 누군가가 책임을 져주리가 있으면 그는 안심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 행복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일을 맡아줄 성실한 사람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고 결혼 정년기가 되면 청춘 남녀는 자기를 평생 함께 도우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에는 안심할 수 있을 만치 책임감 있게 맡아주리가 그렇게 쉽게 찾아지지가 않죠. 그리고 또 그 어떤 순간에는 그렇게 책임져 줄 것 같고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살아가다 보면 또 직장생활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의 스트레스나 관계나 또 능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희박해지게 되고 결혼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둘이 살다 보면 서로 의견 차이가 있거나 또 생각의 차이가 있거나 성향의 차이가 있거나 성격의 차이가 있거나 여러 가지 그 지식의 차이가 있거나 어쨌든 그 이해하는 척도에 따라서 서로 대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안심 있게 책임감 있게 맡아주기가 그렇게 쉽게 찾아지지가 않죠. 오히려 찾으려 애쓰다가 지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종교가 입증을 하죠. 어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 낙원이라는 곳이 유토피아라는 것이 없는 곳이다 라는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마음 안에 주시고 우리가 돌아갈 고향 영원한 본향에는 천국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야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짐을 맡아주기에 합당한 분이다. 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실 분도 세상에 어떤 성인도 어떤 도를 득도한 사람도 우리의 죄를 속해 줄 분은 안 계시고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맡아줄 이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도와줄 존재이고 사랑할 존재이지 믿고 갈 수는 없다. 왜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처음부터 계획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의해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편하고 좋으면 편하고 좋을 때는 서로 의지하고 또 책임져 줄 것 같고 영원히 책임질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변할 존재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맡기는 삶을 누구에게? 아버지께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 모든 길을, 모든 짐을, 그래서 내 짐은 가벼우니 내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옛날에 어떤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을 하고 노래를 했는데요. 어렸을 때는 가요 제목이구나, 가요 가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전서의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 가는 나그네에게는 좋은 길동무가 필요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좋은 이웃이 필요하다고 중국의 최근담에도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 길일수록 길벗이 없으면 얼마나 쓸쓸하며 모진 이웃 곁에 살다가 아주 어려운 꼴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다 보면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평생을 어두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딜까요? 지옥이죠.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있고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 안에 감사가 있을 때 그것이 천국입니다. 먼 길일수록 길벗이 없으면 쓸쓸하죠. 믿을 만한 길 안내자가 있으면 안심하고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운전을 필수로들 많이 하시는데 길 갈 때는 그냥 기본으로 내비게이션은 필수입니다. 옛날에는 지도책들을 갖고 다니면서 중간중간 차를 세워놓고 지도를 봤는데요. 또 지도를 잘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지도 보다가 헤매기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지도 들여다보고 아무리 보고 앉아 있어도 길을 모르겠더라고요. 레비는 그냥 이렇게 주소를 아니면 큰 가야 할 그 빌딩이나 건물이나 어떤 그 이름이 조금 알려져 있는 곳은 그냥 이름만 쳐도 잘 데려다 줍니다. 근데 내비게이션도 보고 가다가도 또 길치인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미리미리 길 안내를 하지 않다 보면 사거리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신호 따라가다 보면 당황해서 그냥 못 기다리고 어느 쪽일까 하고 짐작해서 어림짐작해서 가다 보면 길을 이탈했다라고 계속 나옵니다. 또 어디서 턴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엄청나게 도는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여유가 없어지고 불안해지죠. 가다 보면 나오겠지 했는데 가도 안 나오고 왠지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시 거꾸로 원위치로 돌아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고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긴장을 하게 됩니다. 안심이 안 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가다가 아니면 좋은 말씀을 듣고 가다가도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고 여유가 없어지죠. 믿을 만한 길 안내자가 있으면 이렇게 안심할 수가 있는데 길 안내자가 없을 때는 하다못해 기계라도 의지를 하고 가다가 딱 믿고 가다가 레위를 잘 쓰시는 분들은 아주 아무 걱정 안 하시고 잘 가세요. 근데 레위도 잘 안 쓰는 사람들은 쓸 때 염려가 됩니다. 정말 이거 가는 거 맞는 거야? 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레위들은 엉뚱한 곳으로 길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길을 찾지 못했다고 딱 믿고 가다가 중간에서 딱 막혀버리면 아주 난감할 때가 많죠. 이렇게 안내자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험준한 산을 오르는 산악인들에게는 안내자가 있고 그리고 셀퍼가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험한 길은 무슨 길일까요? 인생의 길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130세가 되어서 내가
130년의 연륜을 험악한 세월로 보내노라. 창세기 47장 9절에 그렇게 수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길을 자칫 잘못하면 그르치게 되므로 신중해야 되고 맡길 곳을 온전하게 찾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한 분뿐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안내자이시고 안내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 66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도 없는 아주 평생 영원한 레비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인생길을 맡아주리는 주님밖에 안 계시다. 주는 생명의 길이시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땅 위에는 길이란 것이 원래 없었다는 거죠.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길이 되는 거예요. 네. 어디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모두 길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가죠. 그런데 많이 다니는 길은 우리 산길 가보셨죠? 오솔길, 사익길로도 산길 같은 길이, 조그만 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풀을 밟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이 밟고 가면 거기에 조그만 길이 사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요? 그쪽 길로 가니까 길이 나와서 그걸 보고 또 그 길을 계속 밟고들 갑니다. 아, 이 길보다 저 길이 지름길이구나 하고 가는데 그게 꼭 길이겠느냐는 거죠. 많이 다니니까 길이긴 하지만 길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생명의 길을 찾는 노력은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시도되어 왔는데 이 길을 찾다가 좌절한 인생들도 엄청나게 많죠. 이 길을 찾았노라고 호언장담을 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장담이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설산의 고향과 그 길을 본받으라고 가르치고 천하를 두루다니며 제자를 깨우치기도 하고 또한 어때요? 도를 득도했다고 많은 도인들이 내가 도인이네 자칭 또 아주 기막히게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도들도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이 그것만 이단인가 했더니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옳다라고 북부 우기는 것도 저는 이것도 이단이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들더라고요. 허다한 중생은 가야 할 길을 가려고 이렇게 묻고자 많은 사람들을 찾아요. 신수를 캐묻는 기독교인도 있고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날을 받으러 찾아오는 집사님도 계시고요. 금이간 가정을 처방하려고 견장하고 기어드는 직분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생명의 길은 누구밖에 안 계신데 주님밖에 안 계신데 이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곳에 다닌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그러기에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이 길 자체였기에 길이시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 인생길을 맡긴 자마다 참 평안한 길을 가게 될 뿐 아니라 참 생명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고 또 길뿐만 아니라 무엇을 맡겨야 할까요? 내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마태복음 11장 3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인생이란 일생을 무거운 짐을 시달리다가 그 짐을 벗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을 맞게 되는 것이니 네. 석가도 생로병사를 번민하였고 윤심덕은 어땠어요? 시의 찬미로 자기를 바다에 몸을 던졌어요. 노래를 하고. 그래서 네. 모든 사람들은 죄의 짐은 인생을 괴롭히는 무거운 짐이기에 다윗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인생의 짐을 지고 몸부림하며 일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모든 행사를 누구에게? 야훼께 맡겨라.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이 해야 할 모든 일은 야훼께 던져 맡기고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그분 앞에 행함을 믿어 행하고 그분에 대한 임무로 행해져야 되고 그 임무가 어때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고 억지로 하는 것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몇 번 하다 보면 지쳐서 주저앉게 되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계속 하게 됩니다.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그분 앞에서 행함을 믿어 행하고 그분에 대한 임무로 행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을 언제나 찬미하고 또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하시며 내 모든 길과 의논이 형통하도록 그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제 마음을 온유한 부모에게 열어보이듯 너도 그의 돌보심과 섭리를 믿고 소원과 뜻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저는 이러이러한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하시되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맡깁니다. 나는 이게 하고 싶지만 아버지에게 옳은 것입니까? 아버지가 보시기에 온전하면 그리 해 주시옵소서. 노도 답이다. 예스도 답이지만 노도 답이고 답이 없으신 것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죠.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사람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치나 더 할 수가 없으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다고 하죠. 들의 풀도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적당한 이슬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염려함은 믿음이 없는 이방인이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염려하지 않으셨죠. 그의 생애는 평온하셨고 태어나셨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신뢰에 차있던 그런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돼서 닮아가라고 와서 보여주시고 가신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휘몰아치는 광풍 속에서도 베개를 메고 주무셨던 그러한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모든 짐을 야훼께 맡겨라. 시편 55편 22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의 짐을 전능하신 그분께 맡길 수 있다면 맡기지 않고 탄식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께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고 우리가 또한 행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올 때도 나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력하는 것만큼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만큼 분명하게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도 악한 자나 착한 자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부분은 노력한 만큼은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노력하고 행하면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것. 맡기지도 않고 탄식하는 자가 교회를 많이 찾죠.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닥치면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믿음의 첫걸음을 걷는 데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것부터임을 알아야 합니다. 궁핍이나 힘든 일이나 염려나 두려움의 짐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 영적인 갈급함이나 믿음의 부족이나 후회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주님을 믿고 맡기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오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내 멍에를 지고 나의 뒤를 따르라.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그렇게들 많이들 읽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내려놓으신 분들도 많고 내려놓으려고 지금도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짐을 맡아줄 누구도 없으니 어디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품 안에 안기게 될 때 무거운 짐이 사라질 것이며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를 주께 맡기고 전도의 길을 갑니다. 사도행전 23장이죠. 맡겨진 양무리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기 때문에 양무리도 주님께 맡기는 거죠. 교회가 목사의 것이 아니고 교회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양육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바울도 핍박이 일어나고 복음의 장애가 커져갈 때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기를 권하고 다른 곳으로 전도의 길을 갈 때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홀가분하게 떠날 수가 있었죠. 주인의 종된 자는 자기가 주인인 양도 지나친 상심을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께 맡김으로 주가 잘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주께로 오라고 하죠. 그래서 목사님들 안식년을 잘 하시죠. 1년씩 나가서 쉬시기도 하고 또 나누어서 몇 년씩 4개월씩 몇 년에 걸쳐서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1년 내내 너무 교회를 많이 비우면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나눠서 그렇게 안식년들을 하십니다. 영혼까지 나머지는 맡겨라. 내 길을 맡겨라. 내 짐을 맡겨라. 그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죠.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곳이니까 예수님도 맡기셨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 사람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온전히 맡겼을 때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비할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살 수도 없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고난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제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누구도 그랬어요? 스테반도 그렇게 제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갔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맡아줄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시기 때문에 몸은 죽음에 처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긴 영혼은 영생함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하면서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스테반은 돌을 맞으면서도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이죠. 네, 영혼은 두 개의 영원한 적대 왕국, 즉 운명과 자유의지의 경계점에 있는 빛의 방구와 어둠의 방구 사이에 서 있는 것과 같다라고 칼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육신은 소중히 여기면서도 영혼을 헌신짝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몸은 아주 기가 막힌 것으로 싸서 입고 명품으로 입고, 그죠? 그리고 좋다는 약 열심히 먹고 좋다는 운동 열심히 하고 나쁜 것은 절대 피하고 아주 기계처럼 그렇게 너무 심할 정도로 이런 분들도 봤어요. 저렇게 매여서 저렇게 해가지고 글쎄 과연 편할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러면서도 자기 영혼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순교자 스테반이 하늘을 보았을 때 가장 기억해 할 것은 바로 영혼이란 것을 깨달았던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픔의 고통이 극심했을 텐데 그것마저도 잊어버릴 정도의 힘과 능력을 하늘에서 주님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으면서 갈 수 있었겠죠. 네.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아라 간수리는 암탉과 같이 어떠한 위험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십니다. 맡긴 영혼은 염려할 필요가 없고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소생케 해주시죠. 영혼은 이따금 물이 없어 시든 꽃과 같이 기운을 잃고 메말라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가 내리면 금방, 식물도 그래요. 쭉 잎이 쳐져서 물이 부족한 그런 그 식물은 그렇게 하고 있다가도 물을 좀 주면은요 눈에 보이듯이 금방 이파리가 팽팽해집니다. 놀라울 만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단비를 먹으면 이렇게 힘이 나죠. 아무리 시들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생케 못할 그런 영혼은 없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믿고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물로 화분을 적시든
우리의 영혼도 아침이면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나누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언제나 푸르고 싱싱하게 지탱될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해주신 하나님은 참으로 만족한 우리 영혼이 되도록 하십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영혼을 맡긴 자에게는 최후의 영화가 예비되어 있죠. 앞서간 성도들은 이 영화를 바라보았기에 혹독한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에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부신 하나님은 맡긴 영혼을 지극히 영화롭게 하신다. 성도들은 담대히 맡기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영혼도 맡기고 우리의 짐도 맡기고 우리의 길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귀하게 너희 영혼까지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셨고 우리의 모든 짐도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고 내 영혼도 나에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쉼과 안식을 주겠고 평강을 주겠고 영생하는 그러한 생수 전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이 아침 말씀하십니다. 맡기고 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